어느덧 다음 주가 이제 교회 출범 일자가 되었습니다. 맨날 광고로만 얘기하던 것이 실제 날짜로 다가오니까 근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굉장한 일이고 당해보기 전까지는 가늠되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기도회로 모였어요. 좌석을 한 90개쯤 깔았는데 금방 거의 꽉 찼네요. 그리고 여기 오늘은 합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순수히 기도로 돕고자 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략 한 3살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놀랍게도 3살부터 있어서 벌써 이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기보다 이 말씀만 본다라기보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심도 깊게 보고자 합니다. 네, 또 이 초등학생들이 고의적으로 맨 앞에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또 내 설교가 은혜는 되는 걸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했는데 긴장하게 됩니다. 어제 교사 모임을 했습니다. 어제 교사 모임을 했는데 그 우리끼리 모였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식구끼리 모였다라는 그 연대감과 기쁨이 불과 한 20여 분 모였는데 정말 20만 명 모인 것과 같은 그런 마음 나눔 그리고 호응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서로를 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 안다라는 것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나눈 얘기인데 안다와 모른다의 차이는 큽니다. 모르면 이해관계로 갈 수밖에 없거나 제3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그 격차가 분명하게 벌어지죠. 이해관계 안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컴플레인을 하고 나 실수했어 어떻게 민망하게 되고 그 실수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같이 정말 친밀한 인간관계가 된 가운데 실수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민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웃습니다. 아유 야 실수했다. 아유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관계에서는 실수가 일어나면 책임져. 내가 안 그랬는데 라는 그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는 어떤 그런 이기적 욕심이 커진다라면 정말 가족 안에서는 실수 자체가 무덤덤하죠. 무덤덤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덤덤한 사이, 서로의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 눈을 흘기는 사이가 아니라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덮을 수 있는 사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임이 중요하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출범을 함에 앞서서 함께 기도해 나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만큼 영적 유대감이 큰 거 없습니다. 사실 오늘 최현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평소보다 조금 말 없이 했다라는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좀 예배 전에 제가 기도회 전에 교육자분들, 교직원분들께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담백하게 가자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찬양 가사 자체에서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멘트를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저렇게까지 아무 말을 안 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가사만 너무 신경 쓰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 1, 2, 3부 예배 전부를 드렸습니다. 송림 본당에서. 묘했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눈만 마주치면 함께 인사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들마다 그것이 길든 짧든 그들 안에서 누적되어 있는 추억과 기억, 그리고 그간 분당 우리 교회란 이름으로 누려왔던 영적 연대감들이 있다 보니 반갑게 인사하건 아니면 눈물을 흘리건 깊은 인사들이 나누어지는 오늘 1, 2, 3부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히 1부 예배 드리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처럼 예배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딱 들어가는데 정말 착석하자마자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그 공간 자체가 송림 본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추억이 다 묻어있는 예배 공간이요. 그 의자의 삐뚤어짐까지도 어떤 안내부원 한 분께서
이거 무슨 자국이야? 야, 그거 3년 전부터 있었잖아라고 하는데 그런 흠집 하나까지도 이미 다 역사로, 추억으로, 서로 간의 공감대로 자리 잡아 있는 곳, 그 너무나 익숙한 것을 떠난다, 혹은 누구는 동료가 떠나고 본인은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감지해야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화면에 예배 드리는 분들을 쫙 보여주는데 우리 정원호 순장님이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딱 잡히는데,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감동을 이음교회에 와서도 나는 동일하게 저 감동을 우리 정원호 순장님이 또 우리 이음교회 식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 기량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발을 하고 우리가 행해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지 우리의 기량 자랑이거나 어떤 우리만의 실력이거나 우리만의 가치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교육자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우리의 말을 빼고 찬양 가사 자체로만 은혜를 받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걷어냈습니다. 그림, 동영상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시느냐에 대한 몇 구절 말씀만 여러분께 나누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목사님, 이왕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쭉 여러 가지로 전달해주고 싶으면 창세기 1장부터 하시지 왜 9장으로? 이런 행간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방주가 홍수 가운데 딱 살아난 다음에 다 끝나고 가족들이 나왔을 때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9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이 나오죠. 제가 신방 때도 몇 가정에게는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모른다, 관심 없다, 네가 말해라. 어느 거죠? 전 되게 오늘 여러분들이 쳐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사뭇 밝아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가장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입고 그 모든 은혜를 입고 부족할 거 없는 환경에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왕창 가죠. 아주 하나님과 극단으로 갑니다. 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수 심판으로 다 심판을 하시고, 그 와중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노아의 가정 한 가정을 딱 남깁니다. 그 노아의 가정이 홍수 뒤에 딱 나오죠. 사실 얼마나 황량했겠습니까? 그것이 우와 우리만 살았어 이것이 아니라 다 쓸려갔다. 그 축축한 땅을 보면서 물은 빠졌지만 이건 뭔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가? 내가 의지의 대상인가? 우리 가족밖에 없네라는 그 황량함 속에서 하나님이 딱 오시더니 주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들아, 내 의지와 사랑은 변함이 없어. 니네가 실패한 거 아니야. 니네가 나를 배반하고 죄로 어그러졌다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고 내 의지는 변함이 없어. 그대로 갈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세상에 완전할 때 줬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대로 다시 약속이 재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집사 리모컨이 안 돼서 그런데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하시는 것이 요단강 물이 마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걸출했던 선배 지도자였던, 정말 이스라엘을 그 당시 대표하는 모세가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와 함께 접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2세대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너 짱되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뉘앙스를 가만 보면 똑같다니까. 나 여전히 니네 편이고, 모세가 모세였던 것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모세였고, 너 역시 내가 함께 있으니까 그만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 떨리는 모세와 2세대 앞에서 그래서 그 증거로 요단강 갈라줄게. 무엇처럼? 너희 1세대가 너희 아버지 세대가 홍해바다 갈리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니네 그거 못 봤지? 다시 보여줄게.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내 의도는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그 선명한 메시지가 사실 아브라함과의 어떤 언약에서 보이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고기를 반으로 쪼개서 돌 위에 둔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옛날에 그 당시에 종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지금 몇천 년 전이에요. 적어도 4천 년 전쯤으로 예상이 돼요. 자, 수아, 하율이 4천 년 전에 종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다행히 둘 다 맞췄어요. 둘 다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없었죠. 그래서 종이를 대신하는 각종 것들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중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계약서로 썼던 것 중에 하나는 고기입니다. 피로 찢은 고기. 그래서 고기를 쫙 반으로 찢어 놓고선 중앙에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앙의 길로 계약자 A, B가 쫙 지나오죠. 그리고 중간에서 악수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피의 맹세를 했다. 이 고기 덩어리로 상징되는 피의 맹세를 했다. 우리가 그리고 이 피 갈라진 가운데 길을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누구 한 명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찢기듯이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라는 표상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왜 17절을 읽었냐 하면, 고기를 쪼개 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계약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진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시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왔다 갔다 하시고 끝냅니다. 무슨 뜻? 네가 실패해도 내가 지킬 거야. 내 목숨 걸고 이 약속은 지켜내. 네가 실패한다고 이 약속 깨지지 않아. 내가 보증하는 약속이야. 그렇게 시작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탄생한 교회에 보장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세 구절 살펴봤습니다. 동일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데려갈 테니까 따라와. 제발 따라와. 나 또 실수했어. 나 모양이 이런데 따라와. 내가 내 목숨 걸고 널 지켜준다니까에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멤버가 바뀌고 뭔가 기존에 누렸던 것이 없어지는, 마치 모세와 같은 40년을 리더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훅 없어질 때 그 공백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라니까. 걱정 말라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끌고 가는 건 난데 진짜라니까. 성경 내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따뜻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장의 편지와도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보내는 편지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난 너희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어. 니네 진짜 귀한 존재다. 니네들 너무 귀한 존재다.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다. 무슨 기능을 해서가 아니라 내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하다. 그러니까 제발 죄로 망가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니네 너무 귀하다. 내가 니네들 안고 일어서는 거 안다. 네 생각 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 나는 너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고 너에게 벌어지는 일 다 안다. 네 어려움 모르지 않는다. 그게 네 머리카락을 셀 정도까지다. 네 스스로 네 머리카락 못 세지? 나는 센다. 그만큼 나는 너를 잘 알고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나서 어땠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어떤 줄 아니? 니네가 타락했다라고 성경에 선언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쫓아오는 너희들을 볼 때 내가 어떤지 아니? 기쁨을 주체를 못한단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현실적인 장벽 안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죠.
니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자,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지. 어디가 밝은 길인지 어두운 길인지도 모르겠지. 기도할 맛도 안 나지. 그때마저도 성령님은 니네 편이 되어서 정말 탄식함으로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 내가 너희 어려운 거 아는데 너희 스스로 기도 못하고 있어? 내가 성부 하나님께 지금 같이 간구하고 있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 무의미하게 보내버린 것 같은 날이라도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인내하였다면 그 하루는 헛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했던 얘기긴 하지만 이 얘기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를 전도하신 분은 제 옆집 아줌마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할머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지 않으므로 저에게서 끊겨 있었는데 옆집 아줌마의 전도로 제가 겨우 믿게 됐어요. 근데 옆집 아줌마의 그 전도에도 저희 부모님이 처음엔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걸 저희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애를 보낼게요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접니다. 그렇게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 뭔가 옆집 아줌마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매너가 좋으시고 친절하게 하시지만 본인들은 안 가면서 항상 애만 이렇게 딱 내주는데, 누구나 아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구나 쉬는 날에 아침에 초인종 벨을 누르고 아이들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편함이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1년 뒤에 저희 집이 이사를 갑니다. 그 옆집 아줌마가 생각이 나요. 마지막에 저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사주시면서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데리고 다녀서 가는 건데 이사를 가서 완전히 딴 데로 가면 누가 널 챙기니? 너 혼자 갈 수 있니? 엄마 아빠가 다니실까? 그래도 너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는 안 다니셔도 그렇게 매너 좋고 좋으신 분들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소개해드리면 갈까? 온갖 걱정. 근데 그 말들을 하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 1년 동안 결국 나는 얘 하나 겨우 전도했는데 실패했구나. 결국은 떠나보내고 챙겨주지 못하면 얘 교회 안 나갈 것 같은데 나의 1년간의 전도 활동은 실패구나라는 게 눈에 써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알아볼 정도로도. 그래서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따뜻한 우유 한 잔 다 사주시고, 그래 잘 가라 민구나. 그 동네에서도 꼭 교회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라. 엄마 아빠한테도 한번 얘기해 봐. 나도 얘기했으니까라고 하면서 갈 때에 그 어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대 없는 발언. 근데 얘 안 나갈 텐데. 그게 뭐 그때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지금도 내가 억지로 끌고 가서 간 건데 안 나갈 텐데. 동네가 멀어지면. 이라는 그 서글픈 눈동자가 지금도 기억나요. 예상컨대 아마도 지금 그 아주머니는 어딘가에 계신데 옆집 살던 박민근을 기억하면 뭐로 기억할까요? 전도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한 아이로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분 아줌마 이름은 몰라요. 근데 누구 엄마인지는 알아요. 정수 엄마. 신당동 351번지에 살던 정수 엄마. 천국 가서 저 제일 먼저 찾을 베스트 5 중에 한 분입니다. 저를 전도하신 정수 엄마. 천국에 가서 전 찾을 겁니다. 신당동 351번지 정수 엄마. 문화교회 다니시던 저 따뜻한 우유 사주셨던 박민근에게 따뜻한 우유 사주셨던 정수 엄마. 정말 그 아이 맨날 자기 차 태워가지고 지금 울컥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남매가 있었어요. 저 태워주려고, 저랑 저희 누나 태워가려고 자기네 자녀들은 걸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영혼을 구해야겠다라는 그게 한번 그 4명이 끼어 탔더니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씨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 쫓겨나라도 안 가야지 했는데 자기 자녀들을 빼는 거예요. 나를 태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그 정수 엄마 찾을 겁니다. 정수 엄마 찾으면 민근이? 네가 왔다고? 너 나랑 헤어지고 계속 믿었다고? 목사했어요. 여러분, 본인은 실패라고 여겼던 게 본인도 모르는 행간 속에서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를
내가 그때 무의미하게 보낸 것 같은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하시니 되는구나. 내가 내 눈앞에서의 분석으로 이건 끝이다라고 했던 거에서 오히려 그 밑에서부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키워간다는 건, 교회의 일이라는 건 이거구나. 엘리야랑 똑같죠.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아합과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이방 땅 왕은 세우라고 하는 거야? 왜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 왕은 세우라는 거야? 본인의 행간에선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세운 자들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들이 멸망해가고 결국 남유다가 살아나는 그 구원의 손길, 큰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단지 우리 눈으로 분석하는 거를 우리 눈으로 다 분석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함,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포기되지 않음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천국에서 확인하려고 할 때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낙심된 일들이 천국에 가서 그게 의미가 있었던 거라고 확인할 때 그 사이다 톡 터짐, 하나님이 그거 보장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근데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확인해가고 격려해가며 서로 간의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 교회. 그 교회는 누구의 피로 된 일이다? 너희가,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피의 값으로 얻은 그 아들이라는 이름 확신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그걸 확신시키고 알게 하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자들의 모임,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탄생과 연결고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나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테니까 잘 견뎌라. 그리고 안주하고 싶겠지만 안주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달란트 받은 거 묻어두지 말고 한번 진짜 의미 있는 일 해보지 않을래? 귀찮긴 할 거야. 근데 진짜 의미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입니다. 제가 글쎄요, 제 작년 첫 번째 금요기도회를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근데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유학에 실패하고 갑자기 파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달라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익한 경험, 색다른 경험도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적응되지 못한 가운데 몸부림을 쳤던 파주에서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같이 유학 준비를 하던 한 친구는 갔어요. 사진을 보내었는데 그 남가주의 해변에서 신학책을 영어로 탁 펼치는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파주에서 했던 거, 그 파주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보상을, 이게 LH 이 토지 개발 때문에 있던 건물이 밀리고 새로 이사해야 돼서 고철을 철거해야 되는 같이 준비했던 친구가 해변에서 신학책을 보면서 영어로 친구들과 얘기하는 사진을 보면서 고철 정리를 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그 괴리.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집사가 이 고철은 가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고철 사주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고철을 팔았는데 이만큼 트럭에 실어갔는데 3만 원 받았던 그 기억. 근데 이것이 삶이구나. 근데 이것이 삶이구나. 이런 가운데 같이 동행한 분도 집사. 그것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자들이 있구나. 같은 시즌에 유학을 준비했던 친구, 후배가 제가 파주에 7년이 있었는데 7년 뒤에 교수가 돼서 돌아왔을 때 또 한 번의 좌절감. 그리고 제가 파주에 있을 때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그 직원을 고용할 입장이 안 돼서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방 안전 관리자도 했었고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 관리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떤 종교인 소득세 신고를 이제 법적으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홈택스에 입력해야 하는 그 상황. 그래서 이게 너무 근데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무소에 직접 가서 이렇게 직원한테 배우고 가외받고 스프링클러가 터졌을 때 담임 목사님과 제가 그런 걸 다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났는데 교수가 돼서 온 누구를 보니 그 괴리가 너무 큰 겁니다. 난 뭘 했나? 항상 조마조마하며 설교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러다가
제가 와이프한테는 그걸 허락받지 못했지만 택시기사로 해서 개척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어느 무렵 편의점 알바라도 하면서 나는 개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무렵 문자가 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추천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당신을 추천했다. 합류하겠느냐? 왔습니다. 너무 낯선 곳이지만 편의점도 하면서 개척하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기회라도 준다 하니 감사하게 왔습니다. 왔고 이것이 너무 순수한 운동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거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에 지교회를 하는 건가요? 목사님 교단에 목사님 교회를 세우는 좋은 교회만 세우면 되니까 딴 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석하시면 되는 겁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에 이거는 뭔가 다르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었던 상황들. 그러면서 본격적인 개척 준비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거는 29개 목사들이 당황했던 것들이 건물 도면이 나오면 이 도면이 뭔지, 이건 왜 달아야 되는지, 여긴 스프링클러가 뭐 몇 개 달아야 되는 소방법이 뭔지라고 할 때 여유 있는 나, 그 목사들에게 도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나, 고유번호증이 뭐야라고 했을 때 세무법을 설명해가면서 비영리 단체와 교회의 교우번호증과 82번의 가운데 자리로 따지는 우리 이 교회 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자 등록과 다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나, 뭐가 안 돼, 뭐가 안 된대, 뭐가 튕겼대, 항상 떨면서 설교했던 제가 화면 튕기는 거에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개척에 최적화된 도무지 무슨 괜히 당황하지 않는다. 7년 동안 영어는 못 배우고 유학은 못 갔는데 하나님이 이음교회로 준비시켰나 봅니다. 저 되게 쪼잔한 사람이거든요. 조그만 뭐 한데도 벌벌 떨고. 근데 파주에서 그 7년 동안 웬만한 거에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둔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억지로 넓혀 놓은 거였더라고요. 쪼잔한 나를 누군가 품을 수 있게 그나마, 그래도 여전히 그나마입니다. 여러분이 훨씬 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오늘 아침에 눈물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주체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가장 처음 사역했던 곳에서 10년을 사역했는데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제가 컸습니다. 30년간 크고 그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고 10년 사역했던 40년을 다닌 교회고, 그 교회가 저희 안 다니던 부모님을 다 전도했던 온 가족이 처음 나간 교회고, 그 교회가 상가에서 시작할 때 노래방 같은 이상한, 옛날에 이상한 술집 같은 옆에서 시작했던 그 개척교회가 역삼동의 4층 빌딩으로 올라가기까지 저의 추억이 다 담겨있는, 정말 이게 계단만 봐도 눈물이 나오는, 아마도 제가 늘 그런 비유했는데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송림고등학교 운동장 주차장만 봐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라만 봐도 너무 오랜만에 왔을 때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근데 그 고향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어야만 했을 때 진짜 영적 고향을 떠나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과 내 자의가 100% 자의가 아닌 여러 가지 상황과 믿음의 결단으로 떠나야만 했다라는 그 고향 교회에 대한 그리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리움, 딴 교회엔 절대 적응 못할 것 같은 그리움, 그리고 항상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보다 더 편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고향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응어리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18교구 사역을 하면서 그 그리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움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오전의 눈물이 너무 신중하면서도 너무 귀했고, 그러면서도 너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읽어 드리는 거였습니다.
야, 내 뜻은 변함이 없다니까. 나 니네 안고 일어서면 안 되니까. 니네 마음 알지? 사실 추억 두고 가기가 쉽냐? 우리가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사실 완성도 안 된 건물에 개척교회로 가는 게 사실 쉽냐? 다음 주에라도 당장 마음 바꿔서 그냥 속림본당으로 가면 다시 다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다라는 게 어찌 안 쉽겠냐? 근데 내가 니네들 마음을 안다. 그리고 너희들로 말미암은 내가 해낼 주옥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탄식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나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일 해주련.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이고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저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2022년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제 와이프가 맨날 이렇게 닦는다고 손수건 줬어요. 진짜 없어 보인다고, 은혜 다 떨어진다고. 집에서도 전화 왔어요, 어머니한테. 넌 뭐 하는 거냐 너?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제가 보장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다음 주부터 출범하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기억들, 새로이 만들어지는 기억과 공감대들, 이미 알던 혹은 새로이 만나는 사람들과 시작되는 신앙 여정들, 주옥 같을 것입니다. 저의 장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그냥 냅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겁니다.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을 누리는 거에 전력을 다하시고, 누군가 그 행복을 못 누리는 거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끌어당겨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 그런 착하고 충성된 속에서 가다 보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어리가 천국에서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고요 하면서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사이다로 가득 채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앞에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